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발견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에 담겨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 이 시편 72편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분입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에도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구하고 구할 때에 꼭 다른 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간구하고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하여 어떤 근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말은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고 뛰어넘어 돌파해야 할 장벽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그를 전심으로 도와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여러분, 이 말은 산 꼭대기의 땅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엄청나게 놀라운 풍성하심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홍해 앞에 서 보아야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는 경험이 없다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교회사 속에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기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한 심지어 산꼭대기에 있는 땅 같아서 메마르고 아무런 풍성함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믿음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께 붙어 있어서 복받은 우리가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 되시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고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끝까지 종착역을 한 번에 딱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에 내가 마지막을 딱 알고 가면요, 그것이 좀 길어 보일지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마지막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갈 때에도 처음 모르는 길을 갈 때 느끼는 그 거리감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가본 길을 가는 것은요, 나중에 재어보면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느낌은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보았던 길은 뭐 그냥 괜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예상이 되어지고 마지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끝까지를 보여주시지 않고 보여주신다면 꼭 한 걸음 앞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 믿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 믿고 나는 그저 오늘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복의 근원되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우리를 쓰시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겠다.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길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이끄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도움이 되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1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만 붙어있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